인간 생활에 있어서 다른 여건은 다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편안치 못하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종교나 부처님 가르침이나 모두가 다 한말로 말씀드리면은 마음 편하게 하는 공부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할 것인가. 오늘 이렇게 오신 우리 불사님들도 여기 오셔서 이 법회 동안 잠시라도 보다 더 한결 마음 편하게 계세야 그래야 여기 오신 보람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다른 이름이 심종이라. 마음 심자 마루 종자 바로 심종이라. 마음이 종교랍니다. 마음이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종교일진데 마땅히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여실히 칙다롭게 알아야 쓰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엇인가를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마음이 불안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갈 때 길을 모르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역시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내 마음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몰라서는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들어있다고 우리가 소박하게 생각하는 내 몸뚱이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시겠지요. 제 말씀은 항시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고 너무 고답적이라는 그런 비판도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인생도 지금 그 봅니다. 제 인생도 지금 떠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올라 앉았다 하더라도 제 인생도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떠나고 있단 말입니다. 만나는 것은 좋지만 떠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지금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또는 몇십 년 그런 차이가 될 뿐인 것이지 지금 이 세계를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순간 찰나도 머무름이 없이 떠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모르고서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내 집에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들 하시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과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내 집이 없습니다. 내 집이. 그렇더라도 내 몸뚱이는 있지 않는가? 내 몸뚱이는 원연히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닌가? 내 몸뚱이도 이것도 역시 엄밀히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내 소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 소유고, 분명히 내 소유고, 또는 그렇게 아끼는 내 몸뚱아리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누구나가 기분이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리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상식을 무시는 않습니다만 절대로 상식적인 그런 범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상식적인 가르침에 머물지 않는단 말입니다. 따라서 마음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마음을 상대하고 있는 내 몸뚱이나 물질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라는 것도 역시 전 근대적인 가사 데카르트라든가 또는 뉴턴이라든가 뉴턴 역학이나 그런 학문들은 물질은 분명히 존재한다. 물질은 각 원소가 결합해서 구성했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물질이라는 것은 분석하면은 이것은 각 원소다. 이런 정도로 보통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셈입니다. 물질은 이것은 우리가 지금 눈에 번져오는 이것은 안 된다 하더라도 분석해서 보면은 각 원소다. 이렇게는 대부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그런 차원도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물질 자체가 텅텅 비어있다. 물질 자체가 비어있다. 혼이다. 이런 소식이란 말입니다. 우리 눈으로 본 대로 물질도 이대로 존재하고 내 몸뚱이도 내 것으로 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불교를 믿으면 참 쉽겠지요.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의 참뜻은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있고 또 미워하는 사람도 분명히 미운 채로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좋은 채로 있고 이런 식의 불법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마음도 아까 제가 허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안온하게 평화로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러는 것인가? 물질이라는 것은 참다운 진리, 칠다육대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없는 것이고 말하는 것도 공인 것인데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실대로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물질은 원래 공인 것이고 말하는 것도 공인 것인데 그 공인 것을 우리 중생이 잘못 보는 채로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는 항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떤 누구나가 남한테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고 남한테 숭배를 받고 싶어 하겠지요. 사랑도 받고 싶어 하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행동이 사실대로 따라야 사실대로 인식을 하고 사실대로 행동을 해야 그래야 참말로 숭배를 받을 것이고 참말로 참다운 안온이 있을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우리 어거지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느낄 때는 우리 상식적인 우리 기성관념을 초래했습니다. 초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건 몰라도 복을 비르고 복을 받고 하지 않는가. 복 같은 것이지 참다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다운 복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꼭 사실대로 우주의 참다운 진리 그대로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참다운 복이 되고 참다운 자기 마음의 평온이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때, 삼복 더윈 때도 나라는 것이 이대로 존재하고 내가 지속하니 미워는 나를 시기하고 나를 은혜하고 그런 못된 놈이 꼭 있다. 또는 그 사람 보고 싶어서 내가 못 견디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이 절대로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미운 사람도 고운 사람도 또는 거리끼는 무엇이 없어야 우리 마음도 평화스럽단 말입니다.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애정을 떠나버립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떠나버리는 그런 마음이 성인의 마음인 것이고 성인의 마음은 바로 우주의 도리 그대로 따르는 마음이 성인의 마음입니다. 법이 자연이라 이런 도리가 아니고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적인 그런 행복이나 또는 가족적인 그런 화평이나 말입니다. 또는 남들과의 그런 어떠한 우정이라든가 우정은 참다운 우정이 못 됩니다. 분명히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친구간도 자기한테 좀 좋을 때는 친구지만은 좀 해로워 보십시오. 남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범부란 것은 내가 남을 사랑한다. 내가 남한테 봉사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결국은 우리 범부의 내가 있고 네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철학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결국 유선입니다. 내가 무던히 양심적인데 나 같은 사람이 왜 유선일 것인가. 그러나 결국은 깊이 생각하면 유선이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것은 엄숙한 것입니다. 한 오라지도 또 끌만 치도 내루리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곧대로 부처님의 반야사상, 반야바라미를 느끼었습니다. 반야바라미를. 내 몸뚱이가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굉장히 주체스러운 것 아닙니까? 하루에 내 몸뚱아리한테다가 내 칼로리를 느끼야 쓴다. 이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꼭 내 칼로리를, 지금 병리학자가 말하는 대로 내 칼로리를 모아야 쓰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조선일보 어느 규제를 좀 봤습니다만 로이터 통신 발로에서 나와 있는 것인데, 세계 최장수촌, 세계에서 가장 수명을 오래 사는 최장수촌이 티베트 오지에 무슨 부족마을인가 그런 마을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제일 많이 산 사람이 142세, 무정이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을에는 한 40년 동안에 죽어나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30세 이상이, 그것도 130년 정도나 이제 있다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 마음 편한 그런 철학과는, 마음 편안을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는 동시에 음식은 아주 적게 먹는다. 채식주의라 하되 음식은 아주 적게 먹는단 말입니다. 저는 제가 기억할 때에 제 법문을 할 때마다 음식을 적게 먹을 말씀을 제가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 많이 함부로 먹을 때는 한번 대변을 봐보십시오. 바가지로 한나는 거의 바가지로 봅니다. 대부분 섭취도 안 되고 다 배설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적게 먹을 때는 대부분 다 섭취가 되고 변은 별로 안 나오는 것입니다. 꼭 토끼똥만 나온단 말이에요. 렌즈도 안 붙이는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 몸뚱이가 원래 물질이 아니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본래로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지금 짐작이 안 가시고 납득이 안 가셔도 물질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정신뿐, 불신뿐이란 말입니다. 환경을 보십시오. 법화경을 보십시오. 또 능력을 보십시오. 또는 건강경을 보십시오. 물질이 어디가 있다 하니까 물질이 없단 말이에요. 물질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은 물질같이 보이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마음, 우주의 전기만, 마음의 에너지, 이런 것이 인연 따라서 연기법으로 적당히 지금 운동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내 몸뚱아리 또는 어떠한 좋은 것이나 굳은 것이나 일체 존재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에너지의 하나의 운동 상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음양의 결합력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이런 것 보고 우리가 잘못 보고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잘못 보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도리, 기본적인 이러한 다른 가치관, 다른 철학관이 없으면 절대로 불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것은 허망무상하다. 이렇게 봐버려야 반야신경이나 금강경 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 몸뚱이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있지가 않고 이것도 본래로 비어있고, 미오는 사람도 몸뚱아리도 본래로 비어있고 말입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 몸뚱아리도 본래로 비어있고, 이런 것을 신입니다. 믿을 신자, 참으린 자 말입니다. 꼭 믿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의 번뇌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습관성이 너무나 나타나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그대로만 인증하는 그런 습관성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드려도 그렇거니 뉴턴 물리학밖에는 없을 때는 물리학 없을 때는 그때는 뉴턴 물리학도 물질이 있다고 했지 않는가. 그러나 다행히도 현대 물리학은 물질이 없다고 봅니다. 물질이. 현대 과학은 차근차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를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는 꼭 불교가 피천리할 때란 말입니다. 또는 불교 아니면은 인류를 후지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말입니다. 물질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철학이 구성이 되고 또는 종교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화해나 또는 평화나 평등이나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오래 살기를 누구나 갖다 바랍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칼로리를 많이 섭취해서 좋은 것도 아닌 것이고 고기를 많이 먹어서 좋은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다행히도 또 불교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맨 처음에 우리 인간은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 생각한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만물이 영장이다. 삼천 대천 세계에서는 우리 인간이 제일 최고다. 그렇게 부처님께서도 유아 독종이라고 안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간 존재가 유아 독종이다. 제일 높다. 제일 존귀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상에서 가상을 떠나서 우주의 실상, 우주의 참다운 실상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참다운 실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유아 독종인 것이지. 천지 우주는 오직 유아 독종, 천지 우주는 오직 부처님 불성밖에는 존재한 것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돌아가셔서 다른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반야심경은 한번 다시 열어서 보십시오. 반야심경은. 불경을 읽으실 때는 그냥 건으로 문자만 보시지 말으시고 그 경석에 들어있는 뜻을 보십시오. 뜻을. 반야심경 뜻을 보십시오. 맨 허두 몇 표절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 번뇌는 싹 가십니다. 조견 온 대용하여 불체고액이라. 내 생각이나 내 몸뚱이나 말입니다. 모든 물질이 다 되었다는 것을 비추어 가야 비추어 범으로해서 비로소 인생고를 떠난다는 말입니다. 반야심경을 몇십 번, 몇백 번 외우면서 그 규절마저를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연구를 하고 또는 참선을 우리가 하고 말입니다. 어떤 공부나 기본적인 이해, 기본적인 철학이 앞서야 그래야 상당한 공부가 됩니다. 중국 당나라 때 조주 스님은 아주 위대한 스님 아닙니까? 조주 스님의 스승이 남전보원선사입니다. 남전보원선사의 스승이 이제 마저 도인 스님 말입니다. 그런데 참 반가운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한국이 낳은 한국 신라의 왕족 출신인 무상대사가 이제 마주대사 스승이다. 이런 지금 확증에 가까운 것이 지금 밝혀져 있단 말입니다. 연세대학교 민정규 교수나 한양대학교 교수 그 두 분이 작년에 중국 가셔서 말입니다. 그 무상대사가 그런 조사선의 하레비 같은 조사선의 대부 같은 거나 마저 스님의 스승이다. 이런 것을 지금 피문을 보고 말입니다. 사경지라 하는 피문을 보고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무상대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보십시오. 지역감정이 이렇게 대명천지 문명시대에도 지역감정이 얼마나 심합니까? 영남, 호남도 얼마나 그렇게 심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 천여년 전에 말입니다. 더구나 중화민족은 자기들만 다 특별한 것을 믿어지고 말입니다. 저 변두리에 있는 것은 다 오랑캐로 본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해동 조그마한 나라에서 오는 그런 무상대사를 어떻게 좋게 볼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천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축소가 많이 되었겠지요. 역사도 보면은 왜곡이나 낙조가 많이 있습니다. 몇십 년 전의 문제 같은 것도 상당히 낙조나 왜곡을 시킨다면, 다음에 천년 세월인데, 그것은 그만두고라도 도교스님도 내내 이제 무상스님, 마료스님을 스님이라고 하면은 무상스님, 마료스님, 그리고 남편 보험스님, 그래서 조주스님이란 말입니다. 다 그런 쟁쟁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무상스님 제자라고 생각할 때에 여기 태안사 문중이나 또는 봉암수 문중이나 모두가 다 따지고 그야말로 참 무상스님 제자라고 제자들로 얘기했다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조주스님이 남편 보험스님한테 가서 여하시 도 있고 도란 것은 무엇인가? 지기는 무엇인가 말입니다. 지기를 물었다. 지기를. 물으니까 물론 조주스님과 그 남편 보험스님과 그런 같이 법을 거래하는 그런 가지 법문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우선 평상심도라 말입니다. 남편스님 말씀이 평상심시도라. 평온은 그 마음이 바로 돈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도 잘못 생긴 사람들은 난 미워하면 미워한 대로 도요. 남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도요. 욕심 부리면 욕심 부리는 대로 도요. 이것도 저것도 모두가 진리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참선원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별시비하는 마음이나 무슨 마음이나 모두가 다 바로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되면 참 세상은 엉망진창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조주스님께서 하신 평상심 도라.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은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고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고 무엇에도 또는 어느 누구한테도 걸림이 없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평상심이다. 평상심. 따라서 우리 불교는 내내 아직 평상심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그때는 도인이 아닌지라 그 뜻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몰라가지고서 그럼 평상심이 도우면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야 합니까? 도움과 긴가 아닌 것은 우리 헤아려야 할 것인데 어떻게 헤아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남전 보원스님 말씀이 헤아린 것은 바로 어긋나버린다. 분별적 괴라, 한문처럼 분별적 괴라, 분별시기 하면은 어르신 괴자, 벌써 어긋나버린단 말입니다. 성문답, 이것도 역시 재미가 없는 말씀입니다만은 기본적인 우리가 불교 철학을 꼭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이와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벌써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분별하는 이 자체가 벌써 어긋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남편 보원스님이 말씀하시면서 생각을 우리 지식으로 판단도 하고 분별하면 이것은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도 안 해보면 이것은 무기다. 파벌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망상 안 하고 그럼 가만히 있을 것인가? 가만히 있으면 그때는 바보란 말입니다. 이것저것 생각을 헤아리면 그때는 망상인 것이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인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면 그때는 무기라, 없은 문자, 기와 기자 말입니다. 바보 같은 거 보고 무기라 합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망상도 말고 바보같이 무기에 떨어지지도 말고 정말로 바른 정당한 생각, 정말로 성성하니 깨어있는 생각. 다시 또 바꿔서 말씀드리면 인생과 우주의 참 모습, 내 생명의 참 모습을 깨달아하는 그 생각에 머물러야 그래야 참다운 도란 말입니다. 이렇게 남전 도원 스님이 설명하니까 그때나 그냥 조 스님이 그냥 처음 깨달아 버렸다는 본인이 깨달아 버렸으나 지금 말하자면 그 불경 이것은 어디가 있는고 하면은 무문관이라 하는 참선의 어록이 있습니다. 무문관 19척 19 무문관이 48척인데 48가지 그런 법칙이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19번째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무문관은 무문대사가 지금 말하자면 조사스님들 해가지 그런 행장을 다 말씀을 하고 또는 법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거량을 다 거기 옮긴 것인데 따라서 무문 스님은 유대원 스님이지요. 근데 무문 스님이 그때 이제 거기서 한 걸로 보면은 조주가 남견 돈 스님한테 법을 물어가지고서 야시 도고 취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가지고서 평상심이 바로 돈이라 이 말로 해서 깨달아 버렸지만은 도노했지만은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조주는 비록 깨달았다 하더라도 갱참 30년이다. 사실 30년 동안도 공부를 덜 하겠단 말입니다. 우리 공부한 사람들은 공부를 하다 보면 그때 쾌적하고 상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이것이 참 변성을 했구나. 이만큼 했으면 내 공부는 덜 수가 없겠구나. 세상에는 눈먼 스승도 있고 눈먼 제자도 있습니다. 한 소경이 10사람 100사람 소경을 데리고 하더라도 드디어는 도저히 다 함정에 빠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묻는 사람도 잘 모르지만은 대답하는 스승도 역시 눈먼 스승 같으면은 마음이 좀 상쾌해가지고 와서 이제 공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되었다. 그래 보면 갖다가 이제 그래 보면 결국은 자기 평생 동안 그릇 도인 되어가지고 만단 말입니다. 우리는 건세 불교에서 그런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조주 스님이 그와 같이 비록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갱참 30년이다. 다시 30년 동안 참고해가지고서 우리 몸에 배이고 우리 잠재의식에 배어있는 습기를 다 뽑아야 쓴단 말입니다. 그래야 참다운 견성원도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닦는 문제입니다. 다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가치관을 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른 가치관을 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가치관 문제는 우리 총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꼭 획득해야 합니다. 제대로 금생의 바른 가치관대로 생각도 못하고 또 증명도 못한다 하더라도 조유스님 같은 분도 30년 동안 우선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서 30년 동안 닦아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네 범부 중생들이 정말로 나나 인생이나 본 성품을 다 채운다고 생각할 때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갈 길은 그 길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생명의 사실, 실제를 말하는 것인데 그 외에 우리가 선택할 길은 다른 길이 없단 말입니다. 꼭 선불의 길밖에 갈 길이 없습니다.
그 못 갈 때는 어떤 것인가? 못 갈 때는 아까 제가 허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도 항시 불안스럽구만. 항시 너요 나요 내 것이요 네 것이요 항시 불안스럽고 가정도 불안스럽고 말입니다.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관이나 또는 무슨 당가이나 말입니다. 무슨 정치를 하고 무슨 이데올리가 있고 이런 것 저런 것 별거 다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걸로 해서는 인류 사회의 참다운 평화나 참다운 평등은 도모을 수가 없습니다. 꼭 진리에 따라서 진리에 말입니다. 진리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공자나 또는 예수나 노자나 또는 성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앞에서 가지고 분도 보십시오. 맨발로 그 아테네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 젊은이들의 그런 가치관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단 말입니다. 애쓰다가 결국은 반대 몰려서 이제 독의 잔을 마시고서 죽지 않습니까? 하면은 아무튼 그러면서까지도 우리 중생선한테 베푼 그것이 무엇인가? 다른 가치관을 우리한테 심어주기 그런단 말입니다. 불경을 많이 외우고 판만장경을 거꾸로 다 외울 정도로 통달무연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오지 않은 것은 다른 가치관 말입니다. 정말로 말하는 것이 원래 본래는 필요 있다는 말입니다. 물질은 본래 없는 것인데 우주의 전기가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물질 같은 모양을 낸다는 말입니다. 에너지 파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물질이 아닌 것을 아무리 다 모이고 쌓인다 하더라도 역시 물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림자를 많이 쌓여도 그림자가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똑같이 모두가 다 제법권이라는 돈을 말입니다. 그것은 그런 돈을 말한단 말입니다. 제법권이라 모든 만물이 다 펴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펴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별스럽게 많이 알아도 또는 우리가 시주도 하고 그런 공덕도 나름대로 유의공덕이라 공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공덕은 모두가 다 비었다 하는 그런 공덕에 비해서는 불리한 비교할 수가 합니다. 100천만의 나이다 유승이라 어떤 수치를 가지고도 우리가 유한공덕이라 상이 있는 공덕과 또 상이 없는 공덕은 남한테 눈꽃만큼도 물질로 해서 베푸는 게 없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공덕을 필요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고대광실 높은 집만 짓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높은 집을 짓고 높은 훌륭한 절을 만드는 것은 그 가운데서 부처님의 정당한 가르침을 닫고 깨닫고 펴겨선단 말입니다. 설사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다락집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제법 공짜를 느끼고 일체 만유가 오직 있는 것은 불성분이다 이렇게 느끼고 나나느나 모든 것이 본래로 다 일여평등은 다 진여불성이다 이렇게 느낀다고 생각할 때는 그 공덕은 한량도 없습니다. 왜 한량도 없는 것인가? 자기 행복일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이 그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공부하기가 그래서 다냐바라미를 알고 보면은 가장 쉬운 것입니다. 다냐바라미를 알고 보면은 자기 마음이나 몸에는 아무 부담이 없단 말입니다. 남한테 딱 한계를 얻어맞든 남들이 자기를 비방하든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꼭 내 존재 나가는 것은 지금 한 60세나 거의 먹었는데 내가 50세 먹도록까지 어느 정도 내가 학벌도 괜찮고 남은 대우도 받았는데 왜 내가 필요 없이 남은 내가 비방을 받을 것인가? 금생에 내가 무단히 예수고서 기업도 성공하고 사업도 내가 일으켰는데 왜 내가 실패할 것인가? 조금이 실패하면 그냥 낙담 전망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본래 자기 것이 아닌 것은 기업도 이것도 명예도 다 떠나고 마는 것이고 자기 목동아리까지도 떠나고 마는 것인데 자기 목동아리가 지금 당장 떠난다 하더라도 사실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아까울 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닌 몸뚱아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엄마한테 우리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몸뚱이가 어디가 있다가 몸뚱이처럼 만무지 아니란 말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따라서 자기 몸에다가 필요없이 너무 많이 비기려고 애쓰고 말입니다. 좋은 거 입히려고 애쓸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나무고 아디다툼하고 많이 찾으려고 애쓸 필요도 조금도 없습니다. 못 사는 건 못 사는 대로, 잘 사는 건 잘 사는 대로 말입니다. 조금 자기가 못 산다고 해서 잘 사는 사람 시킬 필요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과거 전생에, 인과교련이다. 과거 전생에 남한테 많이 베푼 사람들은 금생에 꼭 그만치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생에 남한테 베풀지 못하고 인생한 사람들은 금생에 꼭 구차하단 말입니다. 과거 전생에 정말 살생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잘 때리고 이런 사람들 금생에 몸도 약하고 병기도 많이 한 것입니다. 인과가 필요이다. 인과는 참 거짓이 없단 말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습니다. 따라서 남은 원망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어차피 헤어질 인생, 어차피 떠나갈 인생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배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보배는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일체 존재의 근본인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이 무엇인가?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야 쓰는 것인가?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삼복 교육에 참선도 하고 앞으로는 또 용맹정진이 있습니다. 용맹정진이라는 것은 안 잡고 안 누고 안 자고 안 눕고 공부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삼복 교육에 안 자고 안 눕고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마음을 알고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가장 빨리 하는 것인가? 기왕이면 빨리 하고 싶어 하겠죠. 누구나 다. 제일 쉬운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부처니까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다. 내가 나쁜 놈이다 하면 결국 나쁜 놈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분명히 거짓말이 없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신 그런 부처님이나 성인들이 그대 생명은 본래 부처다 했으니까 우리가 내가 부처다 아시불이다 나자 바로 시자 부처불자 말이야. 내가 바로 부처다 이렇게 되풀이한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심리학에서 자기 암시라 안 입고 온 사람 더욱 미워오면 더욱더 미워집니다. 사랑하는 사람 더욱더 우리가 그리워하면 더욱더 그리워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래 부처인지라 부처다 말입니다. 염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염불은 생각염자 부처불자 내가 바로 부처다. 딴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가 바로 부처고 모두가 부처라는 것이 그것이 염불이 본뜻인데 부처가 저만 어디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부처는 참다운 염불이 못 된단 말입니다. 우리 제가불자님들은 제일 쉬운 쪽으로 공부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다 너다 한 것도 인연 따라서 허망은 거품 같은 모양이 나같이 보이고 너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안개같이 또는 꿈같이 말입니다. 또는 그림자같이 이것이 우리가 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보고 우리가 너라고 보고 말입니다. 우리가 금이라고 보고 또는 다이아몬드라고 보고 내 재산, 네 재산 이렇게 보는 것이 마치 꿈이나 헛개비나 그림자나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 경전 보십시오. 몇 천군데 몇 만군데가 일체 유의법 영원봉한 본이다. 우리 인간이 보는 것은 모두가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라는 겁니다. 꿈이요 헛개비요 그림자라고 우리가 봐야 그래야 불교를 공부를 불자란 말입니다. 그렇게 봐버려야 집착을 않고 정말로 참다운 자기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금생에 나와서 우리가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어머니 배 안에서 붙어서 어머니한테 대해서도 고생을 많이 시키고 나와서도 큰일하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시험지옥 무슨 지옥 말입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기왕이면 행복 속에 살아야 쓴단 말이에요. 기왕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유리한 보배를 우리가 보배를 가져야 쓴다면 보배를 말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는 사람이 산에 가서 고생만 많이 하고 이제 낙이나 또는 바위만 그런 것만 깨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 건강 우리가 배들여서 건강 우리가 추려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되었으면은 그냥 그런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근본 목적인 무서운 성자가 각 철인들이나 성자는 다 그렇게 우리를 편달했습니다. 다른 것은 험한 것이니까 그대 마음 석가가 말하고 공자가 말하고 예수가 말하는 그 자리 찾아란 말입니다. 기업에다가 자기 목숨을 바치고 말입니다. 또는 운동에다가 바치고 지금 바르셀로나 하고 운동에 올림픽에 나가서 고생한 우리 국민들도 대단히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지지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도 사실은 험한 짓이란 말입니다. 1등 되었다고 5등 되었다고 갖다가 쓰고 하지만 사실 근로에서 고생을 받고 그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같은 값이면 그런 고생 가지고 선물하는 공부. 우리는 사태를 바로 봐야 하는 말입니다. 설사 우리나라에서 그런 근면 하나도 없어서는 무방합니다. 성자의 길을 걸어가면 그것이 홀서서 가치가 더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치 판단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거러지가 된다 하더라도 아까 그 티베트에 있는 장수촌 티베트 장수촌에 있는 그런 백몇십을 사는 그분들은 대체로 아까 말씀드린 바가 채식만 하고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안 먹는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몸뚱아리는 참 이상한 것입니다. 적게 먹을수록 우리 몸에서는 신령스러운 빛이 드난단 말입니다. 태초에 사람이 나올 때는 그때는 우리 몸이 광명 몸이었습니다. 불경에 나와 있습니다. 불경에. 제 말씀이 아닙니다. 불경 보면 말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런 경을 본다고 생각할 태초에는 광음천에서 광명으로 존재하는 그런 세계에서 이 지구가 생기면 그때는 인간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냥 뭐 타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비행기나 무슨 캡슐이나 타고 내려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자기 몸 광명으로 그냥 마음먹으면 가면 마음먹으면 말입니다. 1초에 몇 배수로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먹으면 가버린단 말입니다. 저 미국 가서 자기 딸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여기서 어머니가 기도를 모시면은 기도 모시는 가치가 그 순간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광천에 있는 인간들은 말입니다. 어디 가려고 마음먹으면 어디 간다. 마음먹으면 그냥 바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마음먹으면. 그렇게 해서 광명이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광명천에서 지구에 내려왔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러니라 그들은 의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의식이. 필요가 없는데 지구는 이제 물질이 되어서 물질도 본래는 물질이 아니지만은 본래 우주 에너지 이 불성이 빙빙 돌아서 활동해서 물질 같은 상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곳에 갔다가 이제 호기심으로 찍어 먹는단 말입니다. 물도 찍어 먹고 물 찍어 먹고 그렇게 먹음으로 해서 차근차근 때는 갔다가 이제 몸이 더러워진단 말입니다. 이러면 오염을 탔습니다. 오염을.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는 그런 물질도 그냥 벼가 생기고 콩 생기고 뭐 한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물질도 그냥 미생 물질이니까 별로 이제 우리가 배설을 필요가 없지만은 더보다 거칠은 물질을 논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게 배설이었단 말입니다. 배설은 필요 때문에 남녀간 차이가 생기고 말입니다. 맨 처음에 과학체는 남녀간 차이도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천 이상 올라가면 남녀간이 없단 말입니다. 억울하게도 우리 인간 세상 이 욕계 외에는 남녀간이 없습니다. 남녀간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남녀가 음양은 우주의 본질이 아닌가. 음양이 분명히 우주의 본질이나 오염되어서 남녀가 생기는 것이지 말입니다. 우주의 본질이 음양할 때는 그렇게 이제 남녀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맨 처음에 태초인간은 그와 같이 음식을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으니까 이제 비행도 하고 또 아는 것도 다 한단 말입니다. 우리 몸이 정말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염되니까 나중에 그냥 다시 광천을 활약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보는 그냥 울고 듣고 말입니다. 내가 다시 내 고향으로 못 간다. 광천에서 지구로 와가지고서 이것저것 뭐다 두서 먹고서 몸이 오염돼서 비행도 모두 날아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울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한 번 오염된 몸이 나를 수가 없겠지요.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후대입니다. 우리 고향도 역시 훤히 빛나는 광명세계입니다. 오염된 사람들이 우리가 후회란 말입니다. 후회. 따라서 우리는 다시 오염되지 않은 대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근본을 회개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고향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행복만이 충만하고 폰이 빛나는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세계는 그냥 우리를 떠나서 저 어디가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어렵더라도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극락세계는 우리가 바로만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눈은 지금 가짜를 보는 것입니다. 탐욕심이 어두워지고 말입니다. 우리는 거울 놓고 자기가 욕심을 부릴 때 자기 눈 한번 보십시오. 또는 성은 낼 때 중열된 자기 눈을 보십시오. 욕심을 부릴 때 흐리멍덩은 자기 눈, 그런 눈가루에서 물이 바로 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감투나 또는 그런 것에 욕심날 때에 자기 눈이 바로 못 베긴단 말입니다. 바로 못 베기니까 친구들 올 때는 친구가 눈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국회의원 때는 자기 혼자 하는 싸운 거 보십시오. 욕심낼 때 또는 성날 때 거울을 놓고 자기 눈을 본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추가 겁니까? 그러나 남한테 베풀고 남을 사랑할 때 늘 자기 눈 보십시오. 그렇게 맞고 그렇게 이제 총명스럽단 말입니다. 어린애들이 눈 보십시오. 우리는 금생에 나와서 무던히 욕심내고 무던히 성내고 그것 때문에 어린애 같은 그런 영롱한 눈이 되는 건 다 후회버렸단 말입니다. 원통스러운 일입니다. 신라 때 건봉사에서 발징화상, 강원도 건봉사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금 민통선 내가 지금 있는 모양이니까 지금은 갈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만 건봉산에서 이제 발징화상 이제 그분들은 이제 만일회 저는 가끔 말씀은 만일회는 갖다가 이제 만일 동안 남왕의 탑을 여물한다 말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 하나로 모일 때는 하나로 모이는 작업은 화두나 무엇이나 다 좋습니다. 다 우리 마음을 하나로 딱 모아서 우리 마음이 본래가 부처거니 우리 마음을 삿되는 마음이 없이 욕심내는 마음이 없고 어떤 성내는 마음이 없이 마음만 딱 모아놓으면 그때는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모아놓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못 모아지니까 우리가 부처가 못 된다는 겁니다. 마음만 딱 모아서 이른바 삼매라. 우리 마음에 다른 삿된 마음이 없이 오로지 바른 쪽으로 한방 모아진 보고 삼매라고 해요. 삼매가 되고래야 이제 우리 나쁜 습관 정도 다 녹이고서 우리 본래 부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이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경을 보면 또 경 따라서 우리 마음이 꼬리 탈리고 말입니다. 또 화두를 참거나 또는 무슨 공부나 여태까지 배우고 본 것이 하도 많이 나서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반야바라면이 아닌 것은 사실은 결국은 다 우리 공부에는 다 손해란 말입니다.
그 톨스토이 그런 예술론 보면 말입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마음을 정화시킨 거 아닙니까? 음악까지도 필요 없단 말입니다. 또는 미술도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후대인들이 톨스토이는 너무나 지나치게 이도주의를 부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제 음악도 미술도 필요 없다는 것이지,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것은 결국은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예술이 아닌가, 이렇게 또 이제 톨스토이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선한다고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참선할 때 음악이 무슨 필요가 있고 어떤 미술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로 순수할 때는 그런 것도 우리가 삶에 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오직 다른 말하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행동을 된단 말입니다. 발징화상 신라 때 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만일은 만일 동안이니까 이제 만일은 벌써 이제 30년 세월입니다. 세월. 그래서 그 당시에는 30년 세월 동안 같이 도반이 되어서 연구하는 그런 한 단체를 만든단 말입니다. 이 태안사도 지금 만일에 지금 현판이 있습니다. 태안사도. 옛날에는 대본사는 다 했어요, 모두가 다. 대부분 다. 그것은 일반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모르는데 연구하기가 제일 쉽단 말입니다. 파도도 갖다가 그도에서 이제 공부가 이거지만 좋지만은 일반 제가 볼 자는 그 어려운 걸 살리는 가운데서 의심은 게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러나 연구리사 노는 일이 연구가 누구나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가장 쉽게 우리 마음을 모으는 공부가 연불 공부입니다. 공부. 그런 것을 연불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쉽게는 우리 마음이 모아지지가 않단 말입니다. 따라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년을 갖다가 30년 동안 이제 같은 공부하는, 그러니까 연불하는 동아리 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발심화상이 이제 그와 같이 만회를 금붕사에다가 차려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3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남아서 공부한 분들이 31명인데 31명이 모두가 다 회왕날 다 공중으로 떠서 올라가 버렸단 말입니다. 육신등공이라 이 몸 이대로 올라가 버렸단 말입니다.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드시겠지요. 그러나 거짓말이 아닙니다. 어째서 거짓말이 아닌가? 우리는 몸이란 것이 본래는 무게가 없다. 본래는 물질이라는 본래는 무게가 없는 것인데 우리 중생의 업장으로 무게를 느끼는 것입니다. 참선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요? 참선한다고 생각할 때 참선이 잘 되는 것들은 이런 몸뚱아리 어디가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공기에 붕 뜬 기분이 난 말입니다. 본래는 물질이 아니거니 내 몸뚱아리나 지금 무게가 많은 그런 금덩어리나 말입니다. 쇳덩어리나 이것도 역시 본래는 무게가 아니란 말입니다. 본래는 결국은 다 비어있는 우리 마음, 비어있는 불신, 물질이 아닌 우주의 전기가 이렇게 저렇게 결합해서 운동하는 그 모양이 쇠같이 보이고 금같이 보이고 이 사람 몸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 소식을 분명히 알으시고서 꼭 집 가시면 가야신경을 다시 한번 꼭 보십시오. 물질이 본래로 없단 말입니다. 우주 전기가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운동하는 운동 모양이 산으로 보이고 흙으로 보이고 뭘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것을 증명한 것이 현대 물리학이다. 현대 물리학. 그러기에 제법 공아입니까? 제법 온 개공이다. 제법 공이다. 욕심이 나시면은 제법 공이 아닌가? 온 개공이 아닌가? 온 개공이란 말은 정신이나 우리 생각은 우리 관념이나 다 비었다는 뜻입니다. 서가모니가 말했으니까 달마가 말했으니까 말입니다. 이것은 거짓말할 수가 없지요.
생명이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단 말입니다. 산채로. 요새 이 시한부 종말론, 기독교 시한부 종말론을 갖다가 이제 오는 1992년 10월 28일날 12시에 지구가 멸망되고 말입니다. 기독교를 진실로 믿는 사람만 증말하자면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기독교도 역시 바로 믿으면 하늘로 올라갈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성인들의 가르침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네들은 그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지금 잘못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철저히 바라바라미를 믿고서 자기 몸뚱아리도 비고 자기 관념도 비고 말입니다. 모두가 비었다는 생각이 밑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가지고서 견성원을 해야 그래야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다고 해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처님 가르치면 어디까지나 자비스러운 것입니다. 자비스러워 나서 그런 자연 가르침은 조금도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우리 인간이 있는 채로 기독교의 최후의 심판같이 말입니다. 막 이 땅이 꺼지고 어디가 다 미와 한벌 주고 말입니다. 다 비참한 죽음당하고 그렇게는 안 되겠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우리 인간은 차근차근 공부를 다 해가지고서 저 욕계를 벗어나서 저 색계 이상으로 다 올라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리 지금 욕심을 낸다 하더라도 정당에는 욕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낼 수가 없이 그때는 부처님 가르치면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본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정당에는 다 부처님 가르치면 믿기시게 됩니다. 또는 기독교 예수님 가르침도 결국은 또 가기 때문에 말입니다. 정당에는 하나가 된다. 정당에는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 믿게 되면은 우리 수행을 바르게 하겠지요.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 인간은 욕계 번뇌가 가신단 말입니다. 탐욕심도 안 내고 성도 안 내고 말입니다. 성도 안 내고 내 것이라고 고집도 않고 말입니다. 불교 가르침의 핵심은 무아무소유입니다. 본래로 이것도 저것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내 소유가 있을 수가 없겠지요. 따라서 부처님 믿는 분이 자기 몸뚱아리에 대한 관념 때문에 얽히고 말입니다. 또는 자기 물질 이런 것을 얽히고 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벌써 부처님 가르침을 못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항시 괴로움만 물질에는 한계가 있어 나서 어느 갑이라는 사람이 많이 차지하면은 우리라는 사람은 결국 변태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물질이 있다, 내 것이 있다 이런 때는 나무가 절대로 화합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적인 있는 화합밖에는 그때는 못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스럽게 살고 정말로 정치적 자유 또는 경제적 평등 분배 이렇게 하려고 생각할 때는 싫든 좋든 간에 부처님 가르치면 안 되는 수도 없습니다. 이데올로기가 1000개, 10,000개 나온다 하더라도 정당에는 다 부처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천지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들은 다 욕계를 떠나서 정당에는 세계 이상 물질이 떠나버린 세계, 허은이 빛나는 광명 세계로 다 옮기게 되어가지고서 자간 뒤에사인 게 우리 지구가 파괴된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그와 같이 자비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태운 채로 지구가 갔다가 이제 연망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천지 우주의 지기에 따라서 무아무소의 도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다 해가지고서 우리가 욕계를 다 떠나버린단 말입니다. 욕계. 총명한 사람들은 욕심을 그러니까 빨리 떠나야 되겠지요. 빨리. 미련한 사람일수록 욕심을 오랫동안 가진 겁니다. 보리같이 말입니다. 욕심은 절대로 보리가 못 됩니다. 결국은 하나의 욕심을 둔다고 생각할 때 또는 나라는 관념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내 몸은 항시 무겁다. 항시. 그러나 이 몸뚱아리가 본래도 없다 생각할 때에
서세간 여허공이라. 군에 가나 또는 지옥 가나 어디 가나 어느 세간에 가나 여허공이라. 마찬가지 허공에 둥둥 뜬 기분이란 말입니다. 뭘 먹으나 안 먹으나 옷을 잘 입으나 못 입으나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생명과는 아무 그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질은 우리 생명과는 그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괜시리 거기에 집착합니다. 불교는 그와 같이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이 세상은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야 꼭 자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의 중요한 핵심인데 그러려면은 바른 이해, 바른 가치관 세상이 지금 혼란스러워서 우리가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계나 경제계나 어디 무슨 교육계나 다 아우성을 칩니다. 무엇에서 그러는 것인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서 바르게 행동을 못한단 말입니다. 바른 가치관 안 가질 때는 다 고쳐야 쓰겠다, 뭐 시험 비용도 고쳐야 쓰겠다, 뭐 해야 쓰겠다, 정치계도 갖다 바른 정치를 해야 쓰겠다. 하지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인간을 바르게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것도 역시 바른 인생관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잘난 학생이나 못난 놈이나 이런 놈이나 다 벌려도 붙여란 말입니다. 그네들한테 우리가 해줄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인가? 그네들이 탐욕심이나 또는 성내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 안 내리시게 해가지고서 그네들이 본래 갖추어 있는 불성 그대로 부채를 던진단 말입니다. 나와 나무가 저보다 부채가 되는데 이들보다 더 수승한 남한테 베푸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연불하는 공부 또는 화두하는 공부만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열심으로 하나로 모여야 쓴단 말입니다. 모인다고 생각할 때는 마음만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몸뚱아리는 절대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몸이 약해서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 몸뚱아리가 이대로 존재한다 이렇게 놓을 때와 이 몸뚱아리는 본래로 핀 것, 본래로 허망한 것, 본래로 내 것이 아닌 것 이렇게 생각하고 약을 먹는다고 생각할 때에 훨씬 효능 차이가 있습니다. 산중에 들어가서 혼자 공부할 때도 다른 가치관 가지고 해야지 다른 가치관 가지고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상한 잡신이 붙습니다. 잡신이. 자칭 도사하고 안소리하고 그런 사람들은 보통은 다른 가치관이 없이 공부할 때 그럽니다. 내 본래 성품은 바로 부채란 말입니다. 누구한테 꼬아서 부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원수의 탐욕심, 원수의 불쑥스러운 마음, 불쑥거리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내 부채는 지금 가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밥을 지나 빨래를 하나 말입니다. 기름이 하나 내 마음 부처한테로 천지 우주가 부처만이 실제적인 존재인 것이 다른 것은 험한 것이니까 우리 중생이 잘못 보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 그대로 순탄하게 우리가 들어가지고서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부처한테 모아야 쓴단 말입니다. 부처한테 모이는 것이 약보다도 무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약을 들여서 먹는 것보다도 말입니다. 정말로 마음 정리하고 내 마음은 본래로 비어있다. 내 마음 본래로 청정무비한 불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가만히 눈 감고서 부처님을 외운다고 생각할 때는 약해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험이 커질 것입니다. 설사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먹으면 그냥 효험이 더 있단 말입니다. 백년 묵은 어두움이 촛불 하나만 피우면 손이 달가오듯이 우리의 마음으로 긴장이 되고 이른바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리의 마음이 거부하고 했다 하더라도 바른 가치관 모두가 그대로 텅 빈 것이다 말입니다. 원래 스트레스 하는 건 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못된 사람 찾기도 싫고 이것저것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걸 그게
모두 험한 것인데 험한 것 때문에 교연이 우리 마음을 상실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다 비었다. 다 비었다. 아픈 것도 비고 미운 것도 비고 사인들보다 비을 것인데 말입니다. 다 비었다는 생각을 국권이 한다고 생각할 때 100년 묵은 스트레스가 쌓여있다 하더라도 그냥 순식간에 확 풀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제일 쉬운 공부, 제일 마음 편한 공부, 이런 공부를 하셔서 꼭 금생에 뭐 곧 그냥 10월 28일 날 중과하다 또 꺼진다 하는 이런 것도 조금 더 듣지 말으시고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사실대로입니다. 행복은 차지한 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다른 가치관 가지고 나와 남이 원래 둘이 아니라 자기만 찾으려고 말고 말입니다. 배부르면서 물질에 대한 호살라고 말고 말입니다. 물질의 마음을 너무나 빼앗기지 말고 있는 대로 우리가 불쌍할 때도 너무나 애쓰지 말고 말입니다. 인연 닿는 대로 다만 자기 공부에 손해 없도록 이렇게 해야 그래야 부처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꼭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사무삼계도사 사생나무시야원사 소용하신 일체 무효여 불자 화일신 영영에 이어서 사웅선언을 하겠습니다.